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세오경 1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딴 때보다 강의 올리는 게 조금 늦어지게 되어서 1시간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일도 여러 가지 밀리고 또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된 점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모세오경 개관 또 창세기 개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그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역사, 그 천지창조와 이 세상 공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역사 이야기를 한번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이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읽지 않으면 잘 눈치채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비교해보면 이런 것이죠.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2가지 원래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이 2가지가 서로 보완을 해줘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 2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으로 또 경작을 하고 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1장의 그 창조의 그 질서 정연한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어지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에덴 동산에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마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순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그 죄가 더 깊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 또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어떤 파국들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은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계보가 또 셋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죄악이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안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을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보존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40주야 비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홍수가 그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별로 은혜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노아가 그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이제 막내 아들이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흉을 보았고, 이제 결국은 노아가 그 아들들,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아들들은 축복을 하고, 그 아버지를 흉을 보았던 그 아들은 저주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높이
성과 대를 쌓고 그래서 짐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결국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셈의 족보는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았던 아들인데 그 셈의 족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데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1장부터 11장 그 원역서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무궁무진하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악과의 이야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아주 희한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거인이 나오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화적이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자세한 설명들을 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상상을 낳게 하고 또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암만 설명을 해도 사실 계속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태초에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내용의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차적인 질문들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그 본문의 구절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자면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줄 수가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뒤에 이제 뭐 바빌론의 신화 이런 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많은 신화들은 신들의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신화의 한 부분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등장을 하세요. 그럼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성경에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옛날 그 어거스틴 시대부터니까 거의 4세기 시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1장과 2장에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장에 보면은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더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1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인간의 존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존재로 또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최초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선악이란 것, 선과 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가면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는 바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매우 절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뒤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전체적인 모세오경의 틀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태초로 들어가 보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이었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행복의 길을 주신 것이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빠뜨리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행복을 얻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결국은 자기 중심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타락의 현장 한복판에 이제 3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는 것인데,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등을 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나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3장 21절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돌보심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향하여 손을 벌리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형 책자 같은 데 보면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로 건너뛰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깨우치시며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또 전파되었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에서 바로 예수님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미완성된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물의 문제를 가인은 곡물로 드렸는데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뭐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가인이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표현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문 안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원하고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내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있지만 결국 죄를 짓는 건 우리 자신이란 것이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붙잡고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이면 나는 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만 죄가 저질러지는 곳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지적과 고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아담이나 가인과 같은 그러한 유혹 앞에 늘 서 있다. 그래서 아담과 그 가인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죄의 근원, 어떤 우리 원죄.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죄의 권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 안에 죄의 유혹이 시작이 되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아담과 가인이 마주치게 되었던 그 죄의 유혹 안에 인간의 현실이, 인간의 실존이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유혹 앞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저는 이제 5장 말씀을 좋아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서 개보다 족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이제 하나의 단락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모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느냐?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이 그 형상 그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았다면 그의 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닥친 죄의 유혹 가운데 결국은 범죄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아담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을 물려주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 닮았네 얼마나 닮았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결국 그 안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는구나.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럼 또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선하심을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과연 이 세상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그 축복을 이어가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 형상이 깨어지고 결국은 초라하게 왜곡된 자기의 형상을 물려주는 존재가 되느냐.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인간은 결국 그 두 번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진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인간은 육신, 고깃덩어리, 진흙덩어리밖에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인간의 날이 120년이란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아담부터 900년 이상 막 오랜 세월을 사는데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하나님을 닮은 영원함을 상실하고 그런 유한한 존재로 변해간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 뭐 옛날에 주일학교에 다니셨던 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는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인간이 120년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당장 행하시지 않고 120년이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120년을 보낸 후에 심판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그 두 가지 해석이 사실은 계속 남아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떤 것이 더 좋은 해석인지는 뭐 결정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없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 해석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맥락과 더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게 6장 3절 앞뒤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별로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여기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이 세상의 뭐 왕들이다, 권세자들이다, 아니면 천사들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군가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모습과 인간이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위세를 발휘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한 세상을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거기서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마지막에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그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8장에 보면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도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 가인이 또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내치시지만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인을 보호받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좀 그것도 좀 신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볼 때 그 심판의 자리에도 여전히 은혜의 선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많은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이제 인간들이 다시 번성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자연의 순환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계절의 순환을 경험하고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천체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이 지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궤도를 따라서 돌게 될 것인지 우주에 어떤 큰 어떤 격변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 자연의 순환의 질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9장에 보면은 모든 산동물은 이제는 먹을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이제 앞에 창세기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 것으로 주셨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동물들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과일이란 것은 그 자체가 먹을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과육은
먹으라고 주는 것이고 그 씨를 심어서 나무도 번성을 하고 인간도 번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태초에 먹을 것으로 과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섭리와 서로의 연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는 것은 한 생명을 해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과일을 먹을 때는 어떤 생명도 해치지지 않고 우리가 그 씨를 잘 심어주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의 섭리였는데 이제 인간의 삶이 척박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인간의 범죄함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도 저주를 받고 그 생산의 그 풍성함이 사라지게 될 때 인간이 결국은 동물을 잡아서 먹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 이 범죄한 세상,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세상, 그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9장 11절에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 약속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의 그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만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10장에 보면은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또 바닷가 땅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그 축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높이 성과 대를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지면에 흩으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축복인데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은 징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충만하고 가꾸고 더 돌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이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세계, 두 가지 세계의 모습이 우리 안에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전체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그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또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천지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 그럼 이 세상과 하나님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표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무엇인가 잘 보면요. 여기 참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넷째 날엔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지으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이제 새와 여러 바다 생물이 그 하늘과 바다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육지의 짐승들과 인간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 를 보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자 창조냐 진화냐, 뭐 사실 이건 아주 좀 심각한 주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세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곳이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이 세상에 놀라운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생명체 안에, 이 세상 안에 그런 우리가 어떤 병균들이 있고요. 그것을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항체를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체 안에, 이 세상 안에 여러 가지 질서들을 잘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백신을 또 만들어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원하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의 몸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뭘 하는 것이냐? 결국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연구를 하고 그 질서를 이용을 하면서 그리하여서 2차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들을 또한 이끌어내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인 탐구가 가능한 세상이란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탐구의 결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천지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하는데요. 여러분, 나라는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그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고, 이 생명의 현상이란 것은 그렇게 생물학적인 기술만 가지고는 다 이해될 수 없는 신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을 하고 또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요, 이것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서술하는 이제 그러한 세계를 넘어선 그런 존엄함이 있고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이력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질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성경의 천지창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덕스럽지 않고 단 한 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지금 뭐를 좀 보려고 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성경의 그 독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바빌론의 그 창조 신화의 한 일부분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바빌론의 대표적인 창조 신화인데, 이것도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인용을 해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몇몇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들이 계보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마루둑인데, 마루둑이 태초부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루둑이 신들의 계보도 한 6세대쯤 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태초의 신 중에 하나가 이제 티아맛인데, 티아맛은 여신인데, 이 티아맛이라는 여신이 다른 신들을 여러 복잡한 신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다른 신화들을 보면 신들끼리의 자기들 이야기가 한참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티아맛이 다른 신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티아맛에 대항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을 주도한 것이 마루둑이고, 마루둑이 티아맛을 죽여서, 티아맛이라는 이 여신을 죽여서 그 여신의 몸으로 세상을 창조를 합니다. 야, 이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여기 지금 그 적어드린 이야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루둑이 위대한 신들을 천상의회로 불렀다. 은혜롭게 회의를 주재하며 명령을 내린다. 누가 그 봉기를 계획했느냐? 누가 티아맛으로 하여금 반란하고 전투에 참여하게 만들었는가? 봉기를 계획한 그를 넘기라.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위대한 신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봉기를 계획한 것은 킹구였습니다. 그는 티아맛으로 하여금 반란하고 전투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킹구를 포박하고 애 앞에 세웠다. 그들은 그의 죄를 확정하고 그의 혈관을 끊었으며 그 피로부터 인류를 만들었다. 그는 인류에게 봉사의 일을 부여했고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것이 이제 에누마 엘리시에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또 한 신이 또 있죠. 에아는 이 마루둑의 어머니가 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킹구라는 신이 나와요. 그런데 킹구는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티아맛의 배우자가 되었던 신인데, 결국은 킹구가 티아맛을 부추겨서 그 큰 반란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제 티아맛은 죽여서 그걸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요. 킹구를 죽여가지고 그 킹구의 피를 가지고 인류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왜 만들었느냐?
신들이 노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 모든 신들이 해야 되는 그런 잡다한 일들을 다 떼넘겼다는 것이죠. 여기 이것이 바빌론 사람들의 가장 널리 퍼져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그 어떤 신을 섬기는 제의에서 늘 반복해서 낭독을 하곤 했던 그런 에누마 엘릿이라는 서사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하고 창세기의 창조를 비교해보면 많은 면에서 대비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 신들이 서로 간에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수많은 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안에서 근본적으로 창조된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죄가 있고요,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밑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근본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일종의 과학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다양한 현상 밑에 그런 근본적인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혼란이 있고 전쟁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악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것이요. 결국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자료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 길가메시라는 이름은요, 얼마 전에 그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배우 마동석 배우가 길가메시라는 역할을 맡아서 길가메시라는 이름이 갑자기 좀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길가메시 서사시도 고대 바빌론에서 내려온 아주 유명한 서사시인데 여기서 길가메시가 주인공인데 길가메시는 영웅이고 왕인데 좀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신들에게 요청을 해서 엔키두라는, 이건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이상한 괴물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일종의 뭐 영웅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 영웅과 영웅은 통한다고 해야 되나? 이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서로 짝꿍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엔키두가 죽습니다. 근데 이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너무 상심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은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우트나피시팀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그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근데 우트나피시팀이 누구냐면은 이게 바빌론의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트나피시팀이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홍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얘기하고 좀 비교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긴 이야기 중에 그 마지막 그 결론부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새를 사방으로 내보내고 제사를 드렸다. 신들이 그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 신들이 제주의 주변으로 파리처럼 모여들었다. 마침내 위대한 여신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말했다. 여기 너희 신들아, 이 청옥성처럼 확실하게 나는 목숨을 걸고 이 홍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신들이여 제사에 오라. 그러나 엘리는 오지 말지니라. 그는 생각 없이 대홍수를 일으켜 내 백성들이 멸망했느니라. 나중에 엘리이 도착해 배를 보았을 때 그는 대노했다. 어떤 생명이 홍수를 피했느냐. 그 멸망에서 생존한 사람이 없어야 하거늘. 지금까지 우트나피시팀은 인간에 불과했도다. 지금부터 우트나피시팀과 그의 아내는 우리 즉 신들처럼 될 것이니라. 우트나피시팀은 강들의 원천에 먼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이 길가메시에게 들려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부분의 얘기가 좀 노아의 홍수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 보면 이제 큰 차이가 다른 신들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엘릴이 인간들이 너무 귀찮고 성가셔요. 그래서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생각 없이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간들을 다 멸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이 여신이 나오는데 그 여신이 앞에 나왔던 에아인데 에아가 그럼 안 되지 하고 그러니까 엘리라고 에아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아가 우트나피시팀에게 배를 만들게 해서 가축을 태우게 하고 살려준 것이요. 그러니까 또 엘리이 와서 보니까 인간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놈이 있네. 이거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트나피시팀은 인간으로 두지 말고 신들처럼 만들자. 그래서 우트나피시팀이 영생을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노아의 홍수에서는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 세상을 또 시작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들이 매우 계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게 완전히 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생각도 없고 다 죽었는데 넌 또 왜 남아있냐, 뭐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신화의 수준이 이런 것인데, 여기에 비하면 성경이란 것은 너무나 사실 고상하고 질서정연하고 참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아주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뭐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에누마 엘리시 이런 얘기를 베껴서 그냥 짧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두 바빌론 시대 그 당시에 어떤 문학의 수준, 신화의 수준하고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급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특히 이제 창세기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것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고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 좀 뒤떨어진 신도 있고 하면은 이 세상의 악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선한 신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 악한 신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선하시다 하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신에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소망을 주는 것이냐면, 결국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 선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악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되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그러므로 우리가 선과 악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악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고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 서로 간에 뒤엉켜 있는 세상이라면 악은 영원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인간은 악을 대항할 수 없고 악은 우연적인 존재이며 영원한 존재가 되고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히려 더 어두운 그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악의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악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관여하세요.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바빌론의 또 시나리오처럼 들쑥날쑥하고 자기의 그 욕망에 따라서 살렸다 죽였다 마음대로 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의로우신 통치를 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죄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선하신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정념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 때문에 한탄하시고 또한 근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고 인간과 여러 가지 감정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 받으시고 그러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 성경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때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받았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미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그 죄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가인에게서도 표를 주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 노아의 홍수 끝에도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이 악하고 죄 짓는 성향이 있고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여전히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은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세계를 회복해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대망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는 이제 또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떤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